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찼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 말대로 행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대중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의 백성송하고 백성들도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저희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바로 외부 세력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괴롭히고 그들이 성벽을 어떻게 못 짓게 하려고 하는지 또 그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러니까 더욱더 성벽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낮은 성벽이라도 있었으면 조그마한 병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지키면서 어떤 일을 더 일구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17절에 보면 어제 묵상한 17절에서 보면서 한 손으로는 손을 하며 한 손에선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또 그 어떤 무너진 성벽을 짓기 위해서 또 이만큼의 수고로움과 이만큼의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내부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5절 1절에서 보면은 아내들이 등장해서 남편의 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다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부의 불공평함과 어떤 빈부격차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은 어떤 무분별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래서 이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고 또 재산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공동의 목표였던 바로 20년, 50년, 40년 전부터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공공 그런 사업에서 쭉 내려오면서 오늘 성벽의 건축까지 이르르는 어떠한 여러 가지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동원되고 또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일정의 일당을 받았겠지만 그렇지만 밤낮으로 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그들의 가게가 점점 먹을 양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돈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점점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기근의 때가 있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라고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또 3절에서는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이 흉년에서 곡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 바로 계속 돈 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양식이 축이 났기 때문에 또 곡식이 흉년이 들면 곡식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또 줄어드는 만큼 또 곡식의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살림에 있어서 또 비싼 곡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면서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4절에서는 또 왕에게 바치는 이때는 또 페르시아 왕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어서라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빚을 지고 있는 가족들의 아들들이나 딸들 일부가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내부적인 위기는 우리가 현대시대의 무분별한 빚잔치를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 귀환 공동체가 몇십 년 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의 공공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부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전부터 가정에 갖고 있는 경제적 부담감은 계속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위기는 성전과 성벽 건축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또 3절에서 나오듯이 갑자기 크게 흉년이 들게 되면 이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더 빈부격차를 통해서 크게 부담되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비의 부담은 가장 먼저 자식밖에 없는 재산이 자식밖에 없는 무산자들에게 먼저 지어집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사람들인데 곡식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하루를 통해서 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양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딸들과 자녀들을 빚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것이 계속 자산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점점 조금씩 있더라도 어느 정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태는 계속 번져갑니다. 그런 높은 이자 그것도 한계가 부딪혀서 그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경우 우리가 복리 이자를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바로 복리 이자거든요. 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게 복리 이자인데 막 재테크 그런 수업을 들어보셔 알겠지만 테레비를 통해서 복리 이자가 붙으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정말 불어납니다. 갚아야 할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부풀게 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많은 백성들은 있는 사람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의 연체 상태가 담보를 더 내놓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중산층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그들도 양식과 쓸 돈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마저 다 저당 잡히고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자식까지 팔면서 곡식을 구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나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도 또 일제시대 때도 지금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항상 있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5절에서와 같이 또 자녀들과 종을 팔게 되고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5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바로 같은 혈육이며 족보를 따져봐도 우리가 멀리 우리 같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서 너 여리고 출신이잖아. 나는 어디 출신이잖아. 나는 우리 높은 귀족 출신이었어라고 보면은 너는 먼 사람 같지만 결국엔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먼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겠지만 바로 야곱에 있어서의 12형제 중에 우리가 같은 핏줄을 섞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느헤미야가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느헤미야는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의 목표였던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러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빛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큰 책임감을 또 느헤미야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시대에도 채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 넘김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지면서 자녀가 종으로 팔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빚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듯합니다. 바로 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앞으로 땡겨서 쓰는 것이 바로 빚이니까 그 빚을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만큼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계속 빚이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지사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높은 이자율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에 갚을 만큼의 어떤 이자율을 측정을 해서 그들을 갖게끔 하고 선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빚이 그들의 삶을 덮어버리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싼 값에 그 재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있는 자들의 어떤 약간의 횡포가 또 옛날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때 시대의 이자율이 40% 60%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이자율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힘겨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이러한 관행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 있어서요. 출애굽기 21장 2절과 3절, 4절만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 자신의 종포를 종으로 사게 되면 6해 동안만 섬기게 하고 7째 해는 희년같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고요. 또 레위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제들을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들과 함께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 다가오면 그를 풀리게 해야 된다. 너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무슨 외국인이 와서의 종으로서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바로 동거인 그냥 나그네와 같이 대접하면서 언제 그를 딴 곳에 또 팔지 말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줬다가 그가 희년이 됐을 때 그가 풀려나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물함 우리 동포가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그 동포의 형제로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게 희년이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가 종으로 팔리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는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시장이 무너지고 지탱하고 있던 사회가 안에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7장 6장과 8절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들었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아마 큰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높은 이자임을 알게 됩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이득을 취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백성들을 그것에 맞게끔 잘 설득하며 인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재능과 체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동족을 항구적으로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까 본문과 같이요. 그래서 9절과 같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종포에게 높은 이자를 넘기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 같은 형제를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무서운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존경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 떨면은 니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9절에서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전대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금전대부를 하더라도 이자 없이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실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같이,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그러한 잘못을 느헤미야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원금과 이자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당 잡혔던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또 집들을 바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워준 돈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원금까지 돌려주면서 그의 압류했던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또 도로 돌려주면서 그리고 얼마간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값없이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모아서 이 불공평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11절에 나온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개혁입니다. 제가 주석을 잠깐 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솔론이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몇십 년이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획기적인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또 이것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을까라는 상상이 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말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참 지금 봐서도 대단히 설득력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카리스마적인 달란트가 아니었다면, 설득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안에서 원금까지도 또 저당 잡혔던 어떤 재산까지도 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돈이 분명히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것이 공중에 떠버리는 그러한 돈이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개혁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바로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좀 약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불필요한 빚잔치를 해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역순환이 되어서 빚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바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그런 것을 통해서 했었던 모든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비용과 부담을 공동체가 바로 다 각각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공동 분담 정신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바로 개인적인 이익, 바로 정말 조그맣게 나왔을 때 빚을 지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고 그 모든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합쳐서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개별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합산된 힘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제가 세미나 했던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구절과 같이, 개인의 필요를 초월을 해서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바로 각자에게 따로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것도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또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많이 배고픈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배고픈 사람은 적게 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사회적 위기는 공동체의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더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옆에서 지시만 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각자 어떠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왜 나만 고생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보면서 생겨나는 어떠한 부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불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남의 문제, 그냥 네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서 너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게 일했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좀 더 누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께 공동의 필요를 채워나갈 때, 결국에는 각각 개인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겠지만 합쳐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필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각자 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여준 느헤미야의 지혜이며, 또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과 어려움들, 또 사회 안에서도 어려움과 불만들이 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혜와 또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공동 분담의 정신,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일에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많은 일이나 쓰고 또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뭉쳐진 또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손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와가며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소외받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더욱더 절실히 깨닫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말씀 공동체, 또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주기도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이것이 교회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같은 은혜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정말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는 정신을 가지고 또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병고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